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지금 돌아보고는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시고 나를 영영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때로는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신앙의 어려움은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너무 힘든 그 부분을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의 저자의 이 배경, 이 시를 짓는 배경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추격하여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하였을 때 혹시 짓지 않았나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자의 무게를 두어서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할 때 그 순간에 이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번역본보다 다 다르지만 여기에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영장, 또 음악주의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시가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시로 계속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시에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이 시편을 다시 읽어보시면 더 깊이 와닿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은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5절과 6절은요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 표현과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경과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디렉션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든 이 감정을요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씩이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죠? 그만큼 절망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 저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고난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깊이가 너무 깊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합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춤을 출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요동될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자신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그 생각에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집중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스탁되어 있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이게 마음이 지금 무겁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계속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 보면 주일에 결석을 해서 물어봅니다. 왜 주일에 결석하셨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난주에요, 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남편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배 못 들어오고 차를 돌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자꾸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요, 다툼이 있으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요, 성령에 감동되시면 손을 잡으세요. 여보, 그러면 그냥 많은 말이 필요 안 해도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요, 먼저 잡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잡으시는 분 계시네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너 주일 예배 가지 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마.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매달려서 크게 묵상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요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도와요.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도록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축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연약합니다. 나 지금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는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요, 죄송해요, 영어를 써가지고 transparenc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마음을 오픈함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는 상태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도는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느냐, 또한 때로는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 친밀함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투명한 마음들을 보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의 속해 리더들도 필요하고요, 교회 리더들도 필요하고 속해 그룹의 성도원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세대는요,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한테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절대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크면 엄마 아빠가 위선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만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요,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투명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바울은요, 고백해요. 내가 곧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로 올라가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앞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느끼신 분이세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었더라면, 햇빛이 비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내 자비는 너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침묵 가운데 계셔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3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뭘 말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친밀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기억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러 호칭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그런 호칭이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 이 뜻은요 1인칭 단수 전미사를 붙여서 엘로하이라고 부르는데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내 하나님이 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가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제가 우리 영유아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계신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복도에서 한 3명 4명은 3살 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말을 막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3명 4명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표현을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I love you, 예수님도 너를 사랑해, Jesus loves you, 그리고 허그하자 그러면 애들이 다가와서 허그를 해줘요. 그럼 막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인사법이에요. 근데 아이들도요 다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른하고 똑같아요. 아이들도 골고루 영양가가 다 필요한 것처럼 그중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이도 병이 드는 것처럼요, 똑같이 양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아이들도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허그합니까? 안 해요. 처음에는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다가 조금씩 눈을 마주칩니다. 그 다음에 손을 하이파이브를 하면 조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허그를 하면 점점 와서 허그하고요. 나중에 친근하게 되면요, 저 멀리에서 보면 달려와서 허그해요.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되는데 저는 다 알죠. 어떤 애는 달려와서 할 거고 어떤 애는 지금 아직 단계에 있고, 다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3, 4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도영이 엄마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도영이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마지막에 얘가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인사하면요, 4번째는 자동적으로 와요. 애들이 셈이 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뛰어왔습니다. 두 번째도 뛰어왔습니다. 세 번째도 뛰어왔어요. 마지막에 4번째는 걔는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수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몸을 쫙 이렇게 꼬더라고요. 그랬더니 도영아 I love you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씩 발을 띄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등을 내 가슴에 딱 묻어요. 제가 사랑해, 예수님도 너를 사랑해.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이제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그러더니 3명의 먼저 인사했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쳐다보더니 니네들아, 이게 내 선생님이잖아. 제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니네들 알아? 이게 내 선생님이잖아. 내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선생님. 저는 가끔 아줌마도 되고요, 이모도 되고요, 너무 자기들이 친근한 언어로 부르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내 선생님, 내 하나님, 내 선생님, 내 누구라고 할 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요, 걔를 바라보면 관계가요 더 깊어진 걸 느껴요. 어두워진 내 눈을 밝혀달라고요. 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다윗을 봅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혀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분이 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질문할 때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이 조금 약간 달라요. 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는 아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드시 끝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끝이 있음을 아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단이 춤을 추며 내가 요동될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데 내가 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는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매 순간순간 선택인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가 흔들릴 때 사단이 춤을 추며 기뻐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관점이요, 내 필요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이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저 사단이 춤을 추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에 듣든지 음성을 듣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에 이르고 순종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든지, 아침에 여러분이 음악을 막 듣잖아요. 저녁 때 가면은 막 그 음악이 흥얼흥얼 무의식 속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 음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올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차를 시동을 끄면 갑자기 라디오가 소리가 깜짝 놀래요. 왜냐면 낮에 그 밖에 소음이 많았을 때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렸던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벽에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봐서 얼른 줄여요.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의 음성이 너무 복잡한 소리가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세상 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다 나중에 혼란스러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디렉션을 인도해 주십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한번 비춰보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5절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에 문장의 변형이 일어나요. 문장의 시제는 마지막에 미래 완료 시제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윗은 선포하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시편에 예수님이 나오느냐고요? 엠마오 상에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랬다는 소식은 듣는데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슬픔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시편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펴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응하였다. 다윗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어주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쁨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도 22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하면 또 제 나이를 막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상실감이 컸고 수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흘려야 했습니다. 잠을 잘 때 버개가 그냥 눈물로 적셨고요, 소리 없이 울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는 너무 갓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그 햇살이 삶의 무의미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해가 질 때는요, 온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 그 땅의 구들장에 나를 막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하셔요.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땅의 빗장으로 나를 가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그게 땅의 빗장으로 나를 가두는 게 나를 땅에 몸으로 이렇게 땅에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이구나. 제가 그걸 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요, 삼풍백화점이 막 무너져,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이 두렵더라고요. 시편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그런 고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해주는, 나중에 컨펌되었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쫓아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전 저주받은 것만 같았어요. 저 혼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저를 가뒀어요. 누가 물어보는 것도 싫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은요,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청산과부. 젊어서 혼자 되면요 굉장히 더 힘든 거 아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저는 지금 나이 먹는 거 되게 좋아요.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싹과 온 대지들은요, 바라보는데 겨울이 되었는데 봄에 새싹이 드러나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정지돼야 되고 그냥 스톱해야 되는데 나만 빼고 온 세상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가까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간 그곳에 나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그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요,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나이가 30대였지만 마음은 60이었어요. 이성과는 다르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도요, 제 마음은 막 어떻게 할 줄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만 같았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사고로 갔기 때문에 의사가 가망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50% 가망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병원 바닥을 막 뒹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50%인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랬는데요, 5시간 6시간 정도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단판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제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요, 구약 거의 끝에 가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제가요 막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충 살았을 텐데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요, 그 신랑이 없는 자리에 서보니까요,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싹에 파랗게 솟아나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화초 키우는 줄 알았더니 제가요 30대에 화초를 키우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은요, 이 시간이 짧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짧게 미국 비자를 봤는데요, 다른 분들이 다 안 된대요. 어떻게 싱글맘인데 아들 하나인데 누가 비자를 주겠냐고 다 100% 여행사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물어보더라고요, 영사관이. 첫 번째,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은 뭐 하십니까? 네, 돌아가셨는데요,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저를 통해서 작은 영혼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저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감사 끝이 없어요. 다윗도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핸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과 우리의 영적으로요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침묵의 시간들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과 번뇌와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가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있는 감정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지하실 벽에요 한 어느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만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